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져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이 기준되는 치열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22장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2차례 그 성전 개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가 옷을 찢으며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않음에 내가 이 백성은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사는 그 동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과 오늘 나오는 요시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저 뭐라고 얘기했죠? 좋습니다. 그냥 선합니다. 그냥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과 히스기야가 그것을 감사로 받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 말씀 나눌 때 제가 했지만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과 이 나라를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냥 받아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23장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이미 히스기야가 그 답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개혁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22장 한번 찾아보시 22장 14절
22장 14절에 이제 훌다에게 우리가 그 왕 연대기를 쭉 살펴보면 므낫세 때에는 아무도 선지자가 없었어, 이끌어줄.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보니까 여제사장, 여선지자 홀다가 있었는데, 그는 그 궁전 옆에서 그냥 예복 만드는 살롬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아무것도 아닌 여선지자 일개 평민에게 가서 누구를 보내냐면 12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보내고요, 사반의 아들을 보내고 서기관을 보내고 시종을 보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냥 교황같이 아주 모든 중요 인사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한테 묶어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에도 요시야가 이 여선지자 훌다를 알았고 그를 존중했고 그의 뜻을 구했고 그와 영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내릴 거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읽은 대로 재앙이 내릴 거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 내리냐면 17절 읽어보시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해서 내가 이곳을 향한 진노가 꺼지잖아.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므낫세 우리가 말씀 상고할 때. 그래서 내가 돌이키지는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왕한테는 이렇게 말해. 19절 시작.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누가? 요시야 왕이 들었어요.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그 성전 벽 속에 감추어졌던 율법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하는 거를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듣고,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멈추고 좋습니다 하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나 있는 동안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 23장으로 가서 다시 갑니다. 다시 모아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읽어보시죠. 왕이 여호와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은요, the least to the greatest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계급도 남녀, 노소, 어린아이나 작은 자 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를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9월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돼요. 느헤미야가 성적을 다 완성하고 제일 처음에 뭐 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율법책을 발견한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책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통치했던 5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므낫세가 그걸 그냥 다 멸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율법책 없앨까봐 그 제사장들이 성벽을 헐고 성전 안에 벽을 헐고 그 두루마리를 거기다 넣고 그거를 발라서 그거를 보존할 정도로 이 성전 안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뭐예요? 모든 우상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성전 안에까지. 오늘 읽어보면 1월 성신과 거기 아세라 목사가 그걸 다 차려놓고 누구한테 제사 드렸느냐? 1월 성신한테, 우상한테 다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교회에서 성경책도 읽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이 밤에 내 기도가, 남의 기도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냥 내 출세, 우리가 그런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 기복적인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그냥 돈이 많아지고 그거에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예배와 제사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히 치열하게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다 때려 부시는데 혹시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세워놓은 우상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출세해서 다른 애는 다 떨어져도 우리 애는 하버드 가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되고 그런 거는 없나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수고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는 성전 되십시다. 아멘. 보니까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3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가서 읽어보면 그 백성이 그렇게 했지만 그 언약대로 따르고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생각하게 하느냐,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해서 신명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잖아요. 그때 한 거와 똑같아요. 백성들 다 불러 세우고 하겠느냐, 아멘 아멘 해요 백성들이. 근데 그 시내산 떠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우리 안 나와요, 어째 우리가 죽게 됐어요, 왜 여기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절대 거기서 돌이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죄악의 뿌리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뿌리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요시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사절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뭐라고요? 모든 그릇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4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세라상은 주로 목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기들도 나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살라요. 근데 불사른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 그것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지도에 보시면, 제가 드린 이 지도에 보시면 베델은 경계로 어디에 속해요? 이스라엘에 속해요. 북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단에서 베델까지 그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남유다 왕인 요시야가 그 베델에 그걸 가져가느냐. 베델은 어떤 것이죠? 우상의 근원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하나 베델에 두고 하나 단에 두고 그 베델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향한 제사가 올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제기들을 불텐 그 재를 가지고 이 베델 우상의 근거지, 이것이 나온 근거지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그 베델에 가서 불태워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할 때 아마도 이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일어나죠?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연대표에 보면 요시야가 죽고 나서 한 20년 있으면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전국으로 보면 바벨론이 힘이 막 세지고 있어.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이것을 철저히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 왜? 지금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하고 싸우느라고. 그 틈을 타서 아마도 요시아가 이 베델에 있는 그 땅을 점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재들을 뿌리고, 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패하고가 몇 번 나오나? 5절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번에는 뭘 가져? 아까는 그 제기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악한 거 뭐죠? 아세라, 또 아세라상을 떼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어디다요? 평민의 묘지에다 뿌렸다. 묘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철저히 그냥 대강 그냥 청소가 아니라 우리도 대청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저도 집을 이제 우리가 살기에 좋은 모드로 대청소를 이제 해야 되죠. 대청소. 우리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빻아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기가 막히죠?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 남창, 성전 한가운데에 남자 창기들, 아세라의 상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창기들이 그냥 신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전에는 신전 여자 창기들만 있어서 남자들이 그 신전 창기들하고 그냥 섹스를 하면서 그래야 풍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남자 창기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매매소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유다 강읍에서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어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산당은 폐했지만 그 산당에 있던 장소들은 우리 제가 왕 이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우시야 그 산당을 폐하고 그 이방 신의 산당들을 변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왕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게 철저히, 왜냐면 그 땅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너는 변소로나 써야 돼. 여기도 보면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더럽혀진 그 땅을 다시는 사람들이 쓸 수 없도록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갖다 붙은 데서 더럽게 해서 더 이상 산당이 세워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돼서 20살에 1차 개혁을 하고 또 28살에 2차 개혁을 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더럽혔던 이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히 뿌리까지 그 남은 죄까지도 그 더럽혀진 장소까지도 하나님 내가 구별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개혁한 이 요시아 왕은 어찌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죽어서 그 후에 우리는요 솔로몬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요. 솔로몬 지혜는 좋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지혜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유업과 신앙의 유업을 받았음에도 그가 이방 여인들한테 마음을 주고 보니까 열왕기 상하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나라의 패망은 누구부터 시작되냐? 솔로몬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돌이키려고 애썼던 왕은 누구냐? 요시아예요. 요시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시아 왕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이 보이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모르고 살아온 세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우상의 어떤 잔재, 쓴뿌리 그런 것들, 내가 언제까지 내적 치유 맨날 쓴뿌리 그거 족보, 저는 그거 성경적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아볼 수는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끊고 누구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주님 내가 내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님 대신 내 기도 받으세요.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요시아처럼 내 안에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아의 개혁의 목적은 이미 답을 알고 시작하는 개혁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그 마음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 알고 요시아는 하는 개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그 철저한 그 각오 없이는 우리 안에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혀지니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왜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전에 여러 왕들이 개혁했죠.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시아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신명기 28장을 읽고 안 되겠다. 28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그거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걸 읽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말씀이 기준되는 치열한 개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이 기준됩니까? 내 감정, 내 소망, 내 자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으니까 제 안에 아이들이 우상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키우나, 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하는, 내가 잘 키워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저를 부수시는 거예요. 은혜가 거기에 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저는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해요? 맡기고 기도하고, 또 내가 또 알지 못하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있으면 그것이 비록 성경적인 것 같아.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뜨려서 내 안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내 삶의 우상들을 깨뜨리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